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으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해 있다가 이 말을 듣고서 애굽에서부터 왔습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그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이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근데 이제 너는 이제 그 왕의 부친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4절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3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노인들 이제 에게 그 솔로몬의 신하들 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7절 말씀에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한편으로 들으면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 자기랑 같이 있던 자기의 동년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이 동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백성이 부탁을 했다 하니까 그 10절 말씀에 소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의 그 아버지 그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번 생각 더 한번 해보고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 의견이 낫지 하고 선한 대로 이렇게 착한 그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첫 번째 이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두 번째 들어본 다음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그 두 번째 들어본 말들이 더 최근의 말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들은 의견을 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그 말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 장면이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제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은 15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 에게 예언을 해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으로서는 아직 초보자로서 그 나이도 작고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을 강경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상당히 교만하고 건방지게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실로 사람 아히야에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나라를 주고 이런 예언을 물론 시켰지만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르호보암이 경성해서 자기가 선한 말을 좇아서 이렇게 잘 선을 베풀고 이렇게 여로보암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잘 대해주겠다 이렇게 포용력 있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자기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 안에 그 여로보암도 포함해서 그들을 다 그냥 포용을 하겠다. 그리고 잘 대해주겠다. 그리고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일을 가볍게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었다면은 아버지께서도 물론 예언을 하셨지만은요, 그래도 돌이키셔서 르호보암에게 12지파의 온 전체 나라 이스라엘을 다 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인간적인 속성상 어떤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바람에 왕의 아들이고 나이도 젊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교만함이 있고 여로보암 정도는 평민이기 때문에 자기랑은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끌고 내가 이 사람들을 제압해 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무리들을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자기의 인간의 개인적인 속성상에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포용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이제 이끌리고 이제 단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이 소속이 된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속하여졌다 해도 여로보암이 10지파의 그 리더가 됐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좀 정신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또한 신분도 그 일반 백성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신들도 바라보면서
이 신도 바라보고 저 신도 바라보고 한 몇 가지 신을 동시에 바라보고 여기다도 고개 돌려보고 저기다도 고개 돌려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막 그런 스타일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히려 그 좋게 해드리지는 못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그 리더로 한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보면 먼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을 그 리더로 한 유다가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고 이렇게 결과가 되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그 행위들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들을 본받게, 다른 신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들을 아무래도 본받게 되어서 망할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만 망하냐면은 남유다도 잠시 후에 망하더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제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과 무슨 관련이 있느뇨?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의 평민에 지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단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일 뿐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3대의 아들이다.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 또 그 할아버지가 다윗, 이렇게 3대 되는 왕의 아들이라는 이런 자부심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은요, 그 많은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는 행위와 말을 보고 너무 교만한, 너무 힘있는 태도를 보고서 너도 너의 조상도 하나의 평민이었지 않느냐? 우리가 평민이라고 해서 우리를 너무나 얕볼 것까지 없지 않느냐?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19절 말씀에 이때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왜 겸손한 마음이 솔로몬이 가지게 되었냐면요, 다윗 왕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초기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그 여인 밧세바라는 사람 여자를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오라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후에 우리아를 전쟁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전쟁에 맨 앞장을 서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죄책감을 가졌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 했지만은요,
지지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성전이 그냥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일천 번제라도 드릴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겸손히 해서 겸손하게 해서 그 결과로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나중에는요, 막 거느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그 거느린 사람들마다 이방에서 데리고 온 여인들, 막 데리고 온 사람들이 또 이방에서 여인들이 올 때마다 그냥 오지 않고 그 이방의 신들을 하나 이상씩 그 신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신들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고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된 까닭으로, 그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게 된 결과로 그러한 예언이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으로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이렇게 간 것이지만은요, 르호보암 자체가 교만했고 또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이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돌이켜지지를 못하고 여로보암에게로 이렇게 된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 그 하나의 목동을 다윗이라는 그 한미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까지 세워놓으신 이후에 솔로몬에게서 좀 기대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좀 너무 여러 사람들 여인들을 많이 맞아들인 결과 많은 신들을 바라보게 돼서 너무 산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버림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버릴 때에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 그것이 버림바 된 것입니다. 버림바 됐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릴 때 아주 버리지 않고 약간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겨 놓아 주셨지만은요, 그것 자체도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으신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요, 이제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이제 가지고서 11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그 이제 택한 용사가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택한 용사가 이제 이렇게 몇 명이 됐다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여로보암이라는 한미한 한 백성 한 사람이 10지파씩이나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은요, 너무 황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함께 있을 줄 알았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막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럴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여로보암 쪽으로 10지파나 몰려가 버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사들을
막 모아가지고 자기가 겨우 두 지파만 있으니까 열세감을 느끼니까 자기가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이 열 지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쪽으로 모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이 생각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아보니까 한 20만 명 약간 미만으로 이렇게 군사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때 2절 말씀에 스마야라는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은요, 3절 말씀에 그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한판 싸우려고 했어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20만 명 정도 되는 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10지파를 다 그 자기 소속으로 자기가 12지파의 왕이 돼보려고 한번 그렇게 전쟁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스마야를 통하여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솔로몬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후에 말하자면 아주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솔로몬이 갑자기 1000번제를 드리고 막 성전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막 그 걱정을 하면서 막 또 구할 때도 보니까 자기는 오직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오직 지혜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기특하다, 생각보다 기특하다 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걸로 해서 여로보암에게 준 거고, 르호보암에게는 다윗을 생각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를 그냥 그 예정을 생각해서 놔둬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12지파를 자기가 다 가져보려고 이렇게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4절 말씀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평민, 그 한미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그 반대대로 어지러운 세상일 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와 아버지께서 지혜만 구하니까 너한테 부와 그 수명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부도 가지고 수명도 가진 그 상황에서 방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아버지께서는 비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비교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결론 다 내려진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봐야 되지 않는 일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후속 조처인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결정은 인간의 속성상 인간이 막 빌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인간이 속성상 어느 정도는 되지만 좀 그렇게 할 수는 자기 자신이 빌고 막 그러지를 못하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자기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참으로 높아졌던 마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막 내 손안에 저 10지파가 다 있고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왕답게 전체 나라를 다스려봐야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겸손하게 정말로 마음이 안정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살았어야 되지만은요 옆에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너무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막 이런 바람에 그걸 본받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두 나라가 차례차례로 여로보암 쪽 나라 또 르호보암 쪽 나라가 차례차례로 망하게 됐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싸우러 가지는 못하고 이제 방비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방비성을 막 건축하는데요. 몇 개를 건축하냐면은 한 15개를 건축을 막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전쟁은 막으시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해봐야 안 될 말이다. 왜냐면 평민과 왕에게 부와 무슨 세력과 무슨 이런 걸 주었을 때의 비교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욕구, 전쟁을 하려는 욕구를 전쟁은 하지는 못하고 많은 성들을 막 건축을 해갖고 방비적으로 거기다가 자기 욕구를 자기의 막 다스리려는 욕구를 발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의 성을 유다 땅에 또 베냐민 이렇게 방비성읍들을 건축하였다고 6절 이하에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을 짓더라도 또 너무너무 견고하게 유다와 베냐민 땅에 아주 견고하게 성읍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1절 말씀에도 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장관을 보내서 그 가운데 두고 막 이렇게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봐 그 양식들을 방비하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각 성읍에다가 막 그런 강하게 막 이런 방패도 두고 막 그렇게 해서 심히 강하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결속이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강하게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다 방패도 두고 막 이제 방어 태세만 갖추게 된 거예요. 공격 태세를 하려니까 그거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어 태세라도 막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방어 태세를 열심히 하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잘 복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한편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여로보암이 그 전에 있던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하고는 쳐다보지를 않고 자기가 그냥 임의로 그 제사장을 뽑아서 막 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 산업을 떠나고 자기 마을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왔는데요.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로보암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분들이 백성들도 다 레위 사람들을 쫓아서 마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막 향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꼭 북한에서 이제 가만 보니까 북한에서 무슨 그 우상을 섬기고 막 신처럼 사람을 막 이렇게 대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이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막 자기 하던 일 무슨 사업들을 다 버리고 자기 집들을 다 버리고서 이제 오직 어떤 마음만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백성들도 정말로 신심이 많은 백성들은 다 와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이 물론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요,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정직하게 행한 때 그런 모습을 본받고 또 솔로몬도 잘못한 일도 있지만요, 또 아버지를 향한 정성된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길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르호보암은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자신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지만은요,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아들 중에서 여라못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의 딸 마할랏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이렇게 조금 친척들이 이렇게 친척들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된 형제의 아들의 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그 후에 또 누구랑 또 결혼을 했느냐면은 압살롬, 다윗의 다른 아들 압살롬이 있죠. 그 딸 마아가에게 또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런 약간 좀 옳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좀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좀 많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민 한 사람을 비교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열지파가 주어지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그 부인 18명하고 또 부인이 아닌 여자 사람들 60명을 취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기 다음 사람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서 이제 왕을 세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글쎄 이거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기도 한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절에는 르호보암이 좀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서는 이 르호보암도 역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강성하여지고 부하여지니까 좀 아버지 하나님께 좀 정성이 덜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여자들에게 향하다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향해지고 이런 경향처럼 르호보암도 역시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왕이라는 신분이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르호보암이 버린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한 4년, 한 3년 이상 동안 평안하고 좀 편안하다가 잘 이제 아버지께 잘 섬기고 하니까 편안하다가 왜냐면은 아버지께서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그래도 만약에 전쟁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전쟁을 또 그래도 하러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지시킬 때에 또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서 전쟁을 하러 안 나간 것입니다. 안 나간 결과 자기 자신에게 좋죠. 만약에 전쟁을 그때 하러 나갔다면은 르호보암은 아주 좀 많이 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나가지 말라 하니까 안 나가서 순종을 하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한 4년 정도는 이제 나라가 평안함을 아버지께서 평안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져서 율법을 버렸다고 1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버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본받아서 좀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이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애굽 왕은 이런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한 번 만약의 경우에 부딪힌다면은 완전히 어떻게 될 것만 같아가지고요. 아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5절 말씀에 이제 유다 방백들이 모두 막 이제 긴장돼서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때 그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때 이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왕하고 방백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좀 반성이 되는 것이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섬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옳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뜻이죠. 이렇게 시인을 하니까, 이렇게 죄를 시인하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정말 이제 대강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지만은요 조금 좀 침입을 받고 좀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9절 말씀에 이제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도 가져가고 이러니까 10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롯 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왕이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사람이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가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가 자기 눈앞에서 없어지고 이것을 놋방패를 바라볼 적마다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르호보암이 12절 말씀에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 노방패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겸손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방비해야 되는구나. 오직 방비. 이스라엘을 우리는 침략하러 가서는 안 되는 입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그 방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13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그 자기의 엄마 자체가 그 이방 사람이었죠. 암몬 여인이 그 자기 어머니 였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이라는 그 사람 자신 속에는 이방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께 마음이 온전히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어머니로부터 그 유전되어 온 이방적인 요소 때문이었기도 하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르호보암 그 측에서 남유다 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쳐들어가려고 그랬죠. 처음에 쳐들어가려고 할 때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 쳐들어가는 것은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남유다 쪽에서는 쳐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좀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남유다는 항상 방비하는 그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아비야가 그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옆에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침략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비야가 또 여로보암으로 대항해서 2절 말씀에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아비야가 4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그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